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우리 갈라디아 말씀 시리즈에서 우리 세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복음, God's Gospel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preach deliver the message. The title is God's Gospel. We are on the series of Colossians, the named Back to the Gospel. That this is the third time. 제가요, 오하이오주로 왔지 않습니까? 오하이오주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오하이오주로 오면서 새롭게 제가 시작하게 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타코마에서는, 워싱턴 타코마에서는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잔디깎기입니다. 잔디깎기. Mourn the Lord. 이거를 제가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이 전기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이 잔디깎기 기계죠. 그걸 사주셨어요. 론모어를 사주셨어요. 새로 구입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제가 잔디를 깎아본 적이 거의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더더욱이 전기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이 기계는 더더욱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태희 집사님께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와서 사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잘못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사주신 거고. 왜 그러냐면 태희 집사님은 이미 이 전기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이 기계, 이 잔디깎기 기계를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이 아니라 태희 집사님께 요청을 드린 거죠. 태희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잔디 깎는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스타링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 잔디 깎는 거에 여러분 길이가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길이를 무조건 짧게 하면 안 되고 이 길이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4인치 정도가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배워서 있는데요. 그럼 저는 지금 이제 잔디를 잘 깎고 있을까요? 이제 하나도 몰랐는데 잔디를 잘 깎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제가 문외한으로 잔디를 잘 못 깎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우리 태희 집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가 또 잘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잔디를 어려움 없이 잘 깎습니다. 그러니까 작동하는 방법도 전혀 문제 없이 이제는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깎는지, 더 잘 깎을 수 있을지를 제가 이제는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이처럼 이 사람은요, 무언가를 배우면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요, 익숙해지면 그것이 내 것이 되죠. 내 것이 돼서 내가 편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다 우리는 초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비기닝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린 born again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베이비예요. 우리는 베이비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초보 단계가 시작을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튼튼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복음으로, 그러니까 Back to the Gospel이라는 시리즈의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두 주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 두 주가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망하지 않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치 제가 잔디깎기의 초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것처럼, 잔디깎기 기계를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제가 익숙해지고 있는 것처럼 반복하면 되거든요.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반복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지난 두 주의 설교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기억이 만약에 안 나시는 분들은 저의 말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 기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설교의 제목, 첫 번째 주는 뭐였냐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We need the gospel. 이게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대부분은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리스천인 우리 모두에게는 다 복음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의 제목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인데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There is no other gospel. 이것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복음에 다른 무언가를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상태가 돼버리면 그것이 different gospel,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어떤 another gospel, 그러니까 second gospel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복음을 변질하면 different gospel이 되고요. another gospel은 존재하지 않는다. only one gospel만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직도 1장이잖아요. We are on chapter 1. It's the beginning part of Galatians.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이 심각한 내용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가져와서 전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나도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인사도 조금밖에 안 하고요.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그가 전했던 복음, 그가 가르쳤던 그 복음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뭔가가 챌린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디펜스, 방어를 해야 했었어요. 바울은요. 사실 이러한 위협은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만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이 또한 무엇인지도 알아야 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복음이 아닌 것이 또한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전한 복음은 The gospel I preache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단이 그러면 누군지, 그리고 누가 참 신자인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으로 삼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누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줬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그 개인적인 구원 간증문 같지 않았나요, 여러분? Personal testimony of salvation. 그 바울의 이러한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신의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가 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도 전달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복음을 우리도 믿게 되었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옳은 것이라면, 옳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증명하는, 반증을 하고 있는, 반론을 가지고 있는 이 작업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큰 신앙의 유익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도 우리가 디펜스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verse 1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영어 표현도 잘 보세요. I want you to know, brothers, that the gospel I preach is not something that man made up. 자, 한국 성경에는 이 표현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is not according to ma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어요. 즉,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 또한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verse 16 and 17 said,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렇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친족, 혈육이라고 나오는데요, 자신의 친족에게 의논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한 자기보다 먼저 사도가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전기 그 충전 잔디깎기 그 기계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서 태희 집사님을 찾아가서 태희 집사님 오게 해서 집사님께 배웠잖아요. 배웠지만 바울은 그 누구를 찾아가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알게 된 걸까요? 어디에서 복음을 얻게 된 것일까요? 12절에서 그 답이 나와요. Okay, let's take a look, verse 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I received it by revelation from Jesus Christ.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펄슨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것을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직접 자신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사람으로 비롯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얼마 전 제 딸 생일이었거든요. 이 한국에 계신 제 어머니께서 이 손녀들이 너무나도 이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갖고 싶냐 해서 이 아이들이 트램블린을 사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트램블린을 한국에서 이제 결제를 해주시고 트램블린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예, 이 쌍둥이에서 사실 큰 사이즈를 주문을 하긴 했거든요. 쌍둥이니까 같이 놀아야 되니까 사이즈가 좀 컸어요. 근데 미리요, 제가 이 리뷰를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리뷰를 읽어봤는데 셋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 사지 말래요. 2사람 이상이 필요하대. 혼자 하면 5시간 걸린다. If you set up by yourself alone, it takes over 5 hours. 예, 잡아줘야 되니까. But if you work together, it may be about 1.5 hour or 2 hour, less than 2 hour. 제가 아내랑 할 수 없어서 이 설치를 위해서 이제 막 은퇴하신 우리 랜디 형제님, 우리 미스터 블루를 콜했습니다. 예,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함께 설명서를 보면서 설치를 시작하기 했어요. 하나하나 설치를 잘 해나갔어요. 저희 뒷뜰에다가. 그런데 순조롭게 이렇게 설치를 해나가는 중에 어느 순간 뭐가 막혔어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발생을 한 건데 어떤 어려움이었냐? 구멍이 이 폴에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설명서가 이걸 얘기를 안 해줘요. 왜 2개가 있어야 되는지 혹은 하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설명서가. 그리고 제가 막 유튜브도 막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유튜브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반드시 2개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제가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유튜브 사용자 리뷰를 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려주질 않아요. 결국 어떻게 했냐? 이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랜디, 우리 블루, 우리 형제님께서 손수 구멍을 뚫었습니다. 직접 구멍을 뚫어서 설치를 완료하게 되었어요. 구멍을 정확하게 뚫었어요. 제가 그때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만든 설명서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사람이 만든 설명서가 참 좋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설명서에는 또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 경험을 했어요. 또 유튜브에 요즘 여러분들은 조금 덜하지만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은 다 유튜브로 모든 것을 확인을 합니다. 검색을 다 유튜브로 하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모든 거가 다 나와요. 많은 영상이 나와요. 그런데 친절한 이런 많은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개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유튜브가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완벽한 스탠다드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만약에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있어서 완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은요, 죄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만든 복음은 절대적으로 기준이 되지가 않겠죠? 절대적 기준으로 세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자꾸 변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변해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 변해요. 기준을 만든 사람이 만약에 변한다고 보세요. 그럼 그 기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은 사람이 만든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북 오브 마크, 우리 가스펠 오브 마크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요.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에 대해서 마가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했던 것과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알길 원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길 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It tells us what is the gospel exactly. The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3 and 4.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This is the gospel the Paul preached to the church.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었다가 다시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점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일은,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결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또한 만들어낸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것을 이루어줬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아니라면. 누가 이것을 이루어 준 건데 누가 이루어줬다는 얘기입니까? 자, 아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았죠. 그 고린도전서 말씀의 뒤를 가면요, verse 10에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울이 구원받은 것, 그것은 그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수고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우리 오늘 본문 1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도 똑같이 분명하게 복음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Galatians chapter 1 verse 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여러분은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사실 바울이 받은 복음과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듯이 바울은요, 예전에 복음의 반대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그를 사용해 주셨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God's grace.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세 이전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복음을 받을 만한 그 조금만치도요, 어떤 자격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은 복음의 순수성을 계속적으로 위협합니다. 다른 것을 자꾸 첨부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기준이 되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부족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 능력이 아주 넘치시는 분이세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디 앞으로 매일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자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복음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사실 바울은요, 직통 계시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직접 만났잖아요. 직통 계시로 받아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직접.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바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계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바울보다도요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큰 확신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울보다도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맞죠?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바울의 때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바울의 때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구약 성경 갖고 있죠? 신약 성경 갖고 있잖아요. 66권의 성경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모두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이 성경의 곳곳에 지금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 66권 안에 성경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복음의 메시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 말씀이 그걸 어떻게 제가 아냐고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But these are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한 이유, 이 기록한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오늘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복음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워서 이 복음을 결정지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고 또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였고 또한 나를 지금 살리는 그 생명의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오늘도 여러분 꽉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날 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